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들어가셔서 이제 금요일날 죽으시죠. 그 며칠 되지 않는 시간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포도원 농부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 수입을 주인에게 바치고 자기들은 일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농부들이었는데, 이 도지를 받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주인에게서 뺏으려고 작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나에게서 빼앗아간 포도원을 돌려달라, 너희가 지은 포도원의 소출을 나에게 돌려라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니 때려서 보내고, 두 번째 보내니 조롱해서 보내고, 세 번째 보내니 죽여서 보내고, 죽여서 묻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보내어도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포도원을 주인께 돌려주었다면 이들은 사는 것이고, 이 이야기처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무수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핵심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으니까 너희에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면 사는 것이요, 잡지 못하면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진멸당하게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역사를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자손들이 진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이제 여기서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살 것이요,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삶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고 죽음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서는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움켜진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손에 들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움켜졌습니까? 이 손을 피고 움켜진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분,
지금 세상의 재물을 잡고 있는 분, 세상의 명예를 잡고 있는 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자랑을 잡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왜?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무가치해지고 여러분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걸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말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 집착과 연민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스럽습니까? 인생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을 한번 실패하고 제가 20대 때는 늘 실패한 그 대학 때문에 그 대학을 다니는 그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재수를 해서 또 시험을 쳐도 또 안 되고 그 다음 또 공부를 해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제 머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자유해요. 비록 못 간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 같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짐에 대해서도 다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미련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 집착과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불쾌한 마음들, 그 괴로운 마음들, 그 억울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주어진 이 말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 주제와 연관지어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 농부들의 이 악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을 구분치 못하고 구분하려 들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사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가 정말 힘쓰고 돈 벌어서 힘들게 지은 집이다. 그러면 집이 조금 곰팡이가 피고 좀 비가 새고 추우면 그때부터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나 절약해서 이 집을 지었는데 집에 비가 새? 집에 외풍이 이렇게 심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하나님이 주신 집이요, 난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이 좋은 땅 주시고 좋은 일꾼 주셔서 좋은 집에 이렇게 지어주셨네. 그러면 그 집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게 될 때부터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자녀를 키워봅시다. 이 자녀가 내가 배 아파 힘들게 낳은 자식이라면 그때부터 이 자녀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하지, 좀 더 뭐든지 열심히 하지, 뭔가 좀 책임 있게 하지,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온통 그렇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 얘가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아,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감사하네.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는 것은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 내 속에 허무가 찾아온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것은 지나온 내 삶 내내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한 신앙은 마지막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 난 살아도 소망이 없어, 그런 삶은 지금 잘못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 자식을 붙잡았더니 자식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이 자식이 시원찮아. 허무해. 내가 이 애를 위해 어떻게 투자했는데, 내 온 시간을 들였는데.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의 먼지가 소복이 쌓인 걸 털어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선명한 글자를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주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에 먼지가 박혀서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안 보일 때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설교고, 그게 우리가 드려질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 하루 지나면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실까 봐 지금 반복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듣고 또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뭘 외우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의 것과 자기들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 되는 건 다 내 것인데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의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성전이냐 생각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드는 비유인데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요. 그럼 처음에 개척해서 목회자들 헌신이 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는 형편에 자기 것 다 드리고 교회 골방에 살면서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가 내 것이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냐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딱 꼬집어 놓고 보면 그 큰 교회를 이루는데 그 목회자의 헌신 물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자기에게 큰 돈이지 교회적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내 것 같아. 교회가 다 내 것 같고 내가 소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이니까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드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서는 어떻게 그런 횡재를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횡재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노력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셔서 횡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횡재한 게 다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같고,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가면서 성전세를 받고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자 이제 이 성전이 자기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 포도원 농부들 같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공격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공격하는 이 공격의 내용이 사실은 크게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를 보면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가이사는 원래 옥타비아누스 황제 가이사 이름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사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뭐 그때 일이니까 우린 별 연관성이 없어서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우리 민족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 민족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쪽에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정신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신민이 되어서 일본과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민족의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쪽 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쪽 편은 가난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이끌고 독립된 나라로 사는 것이 한 끼를 먹어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앉아 있어요. 이들은 모르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들은 일제에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두 무리에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앉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에게. 일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답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 황제 이야기는 뭐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 황제에게 바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일제시대 때 묻는다면 이제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럼요 바쳐야 되죠. 우리는 일본에게 속해 있으니까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매국노구나. 나라를 파갈아먹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저를 아마 길 가다가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내면 어떡합니까? 그 돈으로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 해야죠. 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다가 일본 경찰에 넘겨줄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파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에 만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고 이 바리새파의 기원 자체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름도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들을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창녀와 같은 급수로 봤습니다. 아주 추악한 죄인이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당시 로마에 지명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있었죠. 헤롯이 분봉왕이 되려고 로마에 찾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엄청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분봉왕. 그러니까 얼마나 친로마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를 숭배하는 사람들. 로마는 뛰어난 문물을 갖고 있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계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찾아왔어요.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공공의적인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 질문을 함으로써 한쪽에는 분명히 걸릴 터인데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가 어느 한편이든 잡아서 이 예수를 죽이자 하고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라고 그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신학서적이나 주석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우등생이고 모범생인 아이들은요,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좀 모범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 왜요? 그렇게 물어요. 왜 묻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저는 오늘날 사회가 너무 사람들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질문을 해놓으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답이 4개가 있습니다. 사지선달해. 이 4개 중에 반드시 하나의 답이 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4개 중에 답이 아닌 것 같아도 무조건 4개 중에 답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를 찾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시를 주는 데서 답을 찾게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범적인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얽으면은 이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에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고 싶어요.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질문을 수시로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질문들이 많고 질문이 아무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고 심지어는 질문을 통해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질문은 무언가 대답을 찾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질문을 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궁금해서 대답을 찾고자 한 질문이 아닙니다. 갈 방향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답이 될 수 없는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답입니까?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두에서 세금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쳐야 하나? 바쳐야 하지 말아야 하나? 이 2가지밖에 없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3번째 방법도 있고 4번째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질문하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 질문하러 온 자들이 외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식적이라는 사람은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함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주는 하루 일당 급여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동전 하나인데요. 그 데나리온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자가 써져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에 그냥 호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드려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디까지고 가이사의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구분이 가능합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라 안 바치라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답을 찾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가장 잘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헛된 질문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박쥐와 같은 사람을 몰고 갑니다.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왜 우리가 좌와 우를 나뉘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좌와 우를 나눠야지 세상이 나누어준 이념적 가치로 좌와 우를 나눠 한 편에 몰고 다른 편에 몰아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 세상의 방식이야. 이 세상의 방식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서 지금도 그러해야 하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참 무서운 것인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신구선생님 뒤에 가셔서 좀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고 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와요. 뱀의 형태를 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와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자마자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뱀이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방식은 지금도 사탄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독사의 자식이 아니죠. 이 독사는 태초에 있던 그 옛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마귀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귀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태초의 마귀가 뭐 했습니까? 사람에게 나타나서 악한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내뱉고 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그 하와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너 교회 다니니까 행복해? 뭐 이런 질문부터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 다녀서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다 생깁니다. 그죠? 저도 안 좋은 일 엄청 생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안 좋은 일 엄청 생겨요. 집에 한 번씩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봐. 너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너 그런 일 생기잖아. 네 남편 네한테 그러잖아 여전히. 네 자녀 역시 그러잖아. 너 여전히 잘 못 살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 질문이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이게 마귀의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 행복하니? 너 잘 살고 있니? 너 교회 다녀서 잘하고 있는 거니? 네 친구들 지금 엄청 룰루랄라 다니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그 질문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질문, 잘못된 질문, 헷갈리게 한 질문은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도 예를 들었죠. 수능에 어떤 시인의 시를 제놓고 답을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체크했는데 그 시인에게 물으니까 시인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시인데 그 시의 의도와 무관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답을 찾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없는 답을 찾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이 되게끔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답이 없는 질문을 해놓고 엉뚱한 답을 찾게끔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고대 아주 오래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데 보면은 그 서사시에도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진리를 찾으러 가다 결국 진리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다 깊은 곳에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 가시로 둘러싸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찾고자 하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열매를 수영을 해서 건져와요. 수많은 고생을 해서. 그리고 너무 숨이 차서 그 열매를 놓고 누워 있는데 그 사이에 뱀이 와서 그걸 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어놓고 가버려요. 그게 그 긴 서사시 마지막이에요. 인간이 진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영생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지혜자를 찾고 현자를 찾고 죽음의 강까지 건너서 그것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헛된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전락하더라.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가시덤불에 쌓여져 있다. 고통 속에 쌓여져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고통이 없다, 시련이 없다, 아프지 않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고통당하면 너 왜 교회 다니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고통 없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악한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질문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질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의도는, 악한 마귀들의 의도는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주로 하는 수법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죠.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단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네 배고픔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목적은 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의 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능력이 이 땅을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나 이거 먹어야 돼요. 40일 굶었는데.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이 걱정돼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세상이 던지는 많은 염려와 근심 섞인 질문들은 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나타내라고 그럼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살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내일 먹을 거, 10년 먹을 거, 한 100년 자자손손 먹을 까지 해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누가 던지는 겁니까?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그 일을 하라고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요 근심이 많아져요. 저도 요즘 돈이 좀 많아졌더니 근심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근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예전에 없던 근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근심만 생기게. 가난할 땐 감사하던 것이 풍요로운 순간 염려와 근심이 되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질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염려해 주는 듯한 그런 세상의 질문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잘 알아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서 이 디아블로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인데요. 이게 마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모함하는 자, 모함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시험하는 자, 그 다음은 거짓 고소하는 자, 이걸 이제 참소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 자체,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은 시험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헛되게 거짓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마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세금을 바쳐야 하나 바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내 속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을 받거든 대답할 분명한 말을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 권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아예 내 입에 나올 수 있도록 자주 고백하고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식들이 있죠. 공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공식들을 수학 시험을 풀 때마다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찾아서 다시 재이해하고 시험을 푸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부 어떻게 푸느냐? 공식을 한번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 다 외워놓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풀 때 그 공식을 그냥 외워서 적용시켜서 답을 찾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입을 열면 탁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처럼 탁 치면 할렐루야, 탁 치면 예수 천당, 탁 치면 불신지옥, 탁 치면 뭔가 나올 수 있는 자기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질문할 때 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넘어가서 헛된 데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0절에 보면 요한이 한 장밖에 없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악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 걱정이 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오죽 걱정이 되면 자꾸 말을 섞다 보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나에게 전도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악한 자들은. 저도 몇 번 손에 꼽힐 정도로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애시당초 알려고 하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자꾸 그 사람이 질문하고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들 찾아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 질문하고 자기는 마치 아는 것처럼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악한 마귀의 술수는 아주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 때 악한 마귀의 계계와 술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것. 젊은 아이들이요, 술 먹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잖아요. 반드시 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클럽에 맨날 가서 춤추고 주말마다 가는 아이들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울리다 보면 반드시 그것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비 오는 날 진흙탕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옷을 하나도 안 더럽히고 걸어가야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곳에 가서 내가 이걸 더럽히지 않고 난 잘 살 수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곳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의 단계가 36단계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36개라고 36개 치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는 이런 대답 못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려도 벌써 세금을 바쳐야 하나 안 바쳐야 하나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런 헛된 질문을 하면 회피를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피해버리는 게 제일 낫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부연 설명하고 마치죠. 그런데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그 어려운 시간에 도망도 갈 수 없고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는 분인데 갈 길은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피할 길은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방법은 못 찾아요. 사람이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두 개예요. 낫든지 아프든지. 그죠? 근데 이게 세금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과연 답이 두 가지뿐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낫든지 안 아프든지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어떻게 아프냐가 있는 것이고 낫더라도 어떻게 낫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제 삶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것은 세상에 맡겨놓고 너는 주의 일에 충성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염려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대답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금 내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이처럼 주님은 아프고 건강한 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은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씀을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까? 지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주님께 그 기도를 여러 번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서도까지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 책망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병까지 줬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냐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왜 왔냐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하나님 때문에 왔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병이, 내가 그토록 신경 쓰이던 병이 어느 순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70년 80년 살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내 주어진 생명 사는 동안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그게 우선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 하나 심에 빠지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성도한테, 여자 성도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성도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칼 들고 그 마트를 찾아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목사님, 그 여자 성도가 앉아있는데 넘어가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넘어가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지는 이 메시지가 바리새파, 헤롯 당원이 오늘날 또 그 마귀의 후손들, 그 독사의 자식들이 아직 이 땅에 없겠습니까? 지금도 없겠습니까? 똑같이 있는 것이, 그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영께서 오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삶을 분별하고 내 삶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